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솔로몬까지 온 이유는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솔로몬에 관한 이 열왕기상 3장의 간단한 소개를 제대로 이해해야 거꾸로 다윗이 이해되고 다윗을 이해해야 솔로몬이 이해되기 때문에 중요한 그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서구 역사상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에 대한 그 대표적인 그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는 기특하게도 부귀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법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더하셨는데 그 부귀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자신의 그 정치적 또는 국가적 그 안녕을 위해서 그랬겠죠.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 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죠. 이것이 빌미가 되어 그 이방인들이 시집을 오면서 따라오는 이제 시종들과 함께 그 우상을 가지고 오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퍼지게 됩니다. 국내에서도 먼저 퍼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셔서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찢어집니다. 적통인 다윗 왕가는 유다 지파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둘만 유다 왕국을 이어가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10지파는 북왕국으로 분열되어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거기가 훨씬 많은 지파와 국민이 그 나라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는 북왕국으로 넘어가고 남왕국은 유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생애에 무엇을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 그건 물론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은 왜 우상을 섬겼는가? 우리 다윗 때도 그랬죠. 다윗은 왜 밧세바를 범했는가? 우린 답답하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만 없었으면 괜찮고 솔로몬은 우상만 섬기지 않았으면 됐고 우린 남포교회만 가면 됐을 텐데 이렇게 간단치 않을까요? 매주 은혜를 받는데 왜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점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데 어떤 죄보다도 우상에 대해서만 질투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우상은 타협을 말합니다. 타협. 어떤 타협? 하나님의 목적에 못 미치는 인간의 최선, 인간의 최대치에서의 타협. 무엇에 대한 타협?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운명과 가치에 대한 타협. 하나님은 100점짜리를 만들고 싶고 인간은 20점에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그거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부귀영화로 만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잘 크고 저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걸 가장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고난이 오죠. 안심하면 쳐들어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왜 온다고요? 지금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건 우상이다. 우상은 뭐냐? 안심,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에 주저앉아 있거나 형통에 만족하고 있으면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의 인생은 그 안심과 형통의 성경적 완성의 자리에 가지 않는, 지금은 훈련받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안심을 깨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박치기를 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절대 안심과 형통은 없습니다. 꿈 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원망, 도대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답이 없느냐? 왜 어려우냐? 초등학교 아이 보내면 딱 일주일 만에 꼭 이 질문을 받습니다. 엄마, 몇 밤 더 자면 학교 안 가도 돼? 기억나시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중학교 입학이고, 중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입니다. 안 가도 된다가 좋은 부모다? 너 배울 만큼 배웠으니 나가서 구두 닦아라. 그러지 않죠. 우리 크던 한참 어려웠던 시절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들, 남동생 공부시키려고 공장 가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 건 공장에 출근할 때 책가방 들고 교복 입고 가는 자기 또래 학생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공장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는 최소한의 만족으로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창조주요 거룩하시니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확인으로 화합되기 전에 타협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반복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여 춤을 추고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타협되는 것 아니다라고 그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아멘 하는 자리입니다. 무식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바로 이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안심,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시하게 끌어내리고 있느냐 하면 우리 다 아는 샤머니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이 사람의 이 간절한 정성을 받으시사 자식 하나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더 간 게 뭐가 있냐면 한 걸음도 더 간 게 없어요. 한 인간의 가치, 신분, 운명,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고 훈련받고 체현해보는 시간으로 가진 이 기가 막힌 기회, 명예와 책임과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용기와 배신과 눈물과 후회로 범벅이 된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가 기계가 되고 소모품이 되고 그를 대신하는 일이 되는 그런 방패막이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는 진실된 진정한 그런 영광과 무게와 권능의 인생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는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한 왜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극적인 신앙관을 만들어서 죄 안 짓는 게 다죠. 욕 안 먹는 게 다죠. 교만하지 않는 게 다이지 명예롭고 영광된 것이 없습니다. 명예롭고 영광된 것은 뭐냐면 반가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앞에 내가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경쟁할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면 살 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고 너고 우리고 인생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가는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안 하고 만 거죠. 최소한의 소원이죠. 어떤 최소한의 소원? 하나님, 다시 찾아올 필요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를 보시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러 보냅니다. 너희의 죄악이 커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보내니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수르는 역사상 그 대표되는 제국으로 그 포악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당시 근동 지방에서 그 세력 앞에 떨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나라를 회개시키라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페인으로 도망갔죠. 배 타고 도망가다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이 이건 아무래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죄를 져서 신이 노한 거다. 누군지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요나가 딱 걸렸죠. 또 솔직히 말해봐라니까 나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다. 다 내 탓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풍랑이 먹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유명한 기도 요나서 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받아주시며 또 저는 다른 데 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일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기특한 회개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물고기를 뱃속에서 꺼내서 토해내게 하시고 니느웨에 보냅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회개를 하루길 외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려서
성 밖에 나와서 동쪽 언덕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불벼락이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해는 뜨겁고 성의 심판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뜨거워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씨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그늘 밑에 잘 있는데, 이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신하까지 다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뿔따구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씹어버려서 시들어버리고 다시 햇볕 밑에서 죽을 고생을 하죠. 가뜩이나 성질이 났는데 이제 불볕더위에 이제 그 배가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안 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여긴 보내갖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니 제가 이거 뭐 때문에 헛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네가 박농쿨 하나 갖고도 그 그늘을 기뻐하고 참았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변 못하는 사람이 십수만 명이나 있다. 많은 가축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서를.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자와 그럴 기회, 그럴 실력이 없는 자 속에서 자신의 최고치의 신앙 고백을 바쳤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 보고 용서라는 자리까지 더 가야 된다 라고 잡아 끄십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 더 크게 요나라는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을 어디까지 회개하고 그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를 넘어서서 그럴 자격이 없는 데까지 확장하는 대로 끌려갑니다. 뭐가 하죠? 고난이 합니다. 고난은 뭐죠? 이해할 수 없는 장벽, 한계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을 괴롭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더 가자고 합니다. 더 가자고. 이 더 가자고 하는 문제 앞이 뭐냐면 다윗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진심, 어떤 도덕성, 인간이 가지는 최선, 인간이 갈 수 있는 종교적 헌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의도로 가자는 겁니다. 거기를 우리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만족하죠. 계속적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모르고 무식하게 굴다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 앞에 혼이 나고 돌이켜 하나님의 큰 복음의 사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가 가졌던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의 정도, 최선의 내용이 그의 진심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섰다고요. 하나님이 더 하려고 하는 것을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지켰다는 이름으로,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낸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맡게 됐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북어 패듯이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그리고 새로 보내죠. 뭘 보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만들려고 하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도 다 어느 문제를 돌파하는 문제인가 보세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아니다, 더 가자. 이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못 넘어간 건 뭐예요? 그들이 아는 최선, 그들이 아는 최고, 권력, 승부에서 예수가 그 힘, 그 승부를 외면한 것으로, 진 것으로 보이죠. 다 예수를 외면했죠.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죠. 그들이 아는 최고의 권력과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능은 얼마나 다릅니까? 산자를 죽이는, 자신의 최선에 안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데까지 우리를 불러내는, 예수로 말미암아 업어내는. 그래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증언되느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붙잡혀 나오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붙잡혀 나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죽은 것 같이 보내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속에 밤낮 얻어먹은 욕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한다는 소리가 40년 내내 마지막까지 그러게 왜 데리고 나왔어? 그 욕 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일찍 믿은 게 죄죠. 그죠? 죽기 5분 전에, 5분도 길지 30초면 충분한데, 그게 여러분의 소원 아닌가요? 이 긴 시간이 가지는 명예, 영광을 모르는 거죠. C.S. 루이스는 제가 영국 사람이니까 구라파 문화권 속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웁니다. 그리스어를 배울 때는 이게 뭐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웠는데, 나중에 예전 그 그리스 사람들의 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그걸 그리스어로 그 시와 그 원작을 읽자 영어로는 도무지 그 가늠이 되지 않는 그 어떤 뉘앙스를 알게 됐다. 고생했지만 너무 행복하다. 그게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적 특권들입니다. 예수 믿는 명예고 자랑입니다. 학교 다니는 재미죠. 공부 잘하는 재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들은 다만 불평과 원망에 불과하고 오래 사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벌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동복에 호크를 채우고 다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멋진 옷이었어요. 그 무명으로 만들어서 쭈글쭈글해져서 흠이지, 비로도로 입혔으면 멋진 예복인데 금단추 대신에 깡통으로 달아서 그렇지 색깔은 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단정하게 다니는 게 폼나는 거였어요. 그땐 열고 다녔죠. 야성이 가득해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가방 끈 끊고 옆구리에 끼고 다녔어요. 그 들고 다니는 게 쉽지. 모자는 왜 삐뚤어 썼을까요? 사팔이었나?
그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다 배우지 않았어요? 제 영어 실력은 고3 때가 끝이었죠. 더 이상 왜 하겠어요? 대학 가서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엄마를 무서워하는 사람 빼놓고. 자유의지가 있고 용감한 사람이라면 그 4년을 마음껏 즐기지 않았겠어요?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전에 알았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건 그걸 비교를 하면 이거는 배설물에 불과했다. 로마서 11장에 가보실래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알쏭달쏭한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바람에 이방은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 그들의 임무를 다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선택받은 책임을 져야 할 이스라엘이 그 임무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흘러갈 게 없어야 되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이방에 복음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게 인간에게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겠냐? 이스라엘이 성공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넘어갔겠냐? 은혜이고 긍휼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이제 이방의 구원이 넘어온, 이방이 구원을 받게 된 것에서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 내내 저것들은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괄세하는 걸로 자기 확인을 삼아서 베니스의 상인만 해도 유대인을 잡는 거죠. 샤일록을 잡는 게 주된 놀림감이고 경멸이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가지는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인생을 살아내기보다 이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자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 신앙은 잘못 가면 공포가 있습니다. 잘 가면 감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은 왜 아직까지 안 믿고 있냐? 하나님이 이 구원은 한번 이렇게 줘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계속 훈련시켜 스스로의 만족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스라엘을 아직까지도 두들기셔서, 이스라엘이 그 증거인 거예요. 너희들 적당한 데서 됐습니다. 그딴 소리 생각도 하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인류 역사 전체가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역사는 왜 이거린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너희는 답이 있냐? 너희가 가진 업적이 진정한 가치가 있냐? 계속 묻는 겁니다. 모든 제국이 무너지고 모든 제도가 다 눈물로 끝나고 모든 인생이 다 허망함을 증언하는 이
역사를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냥 나만 선물을 나눠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 목적과 내용이 되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에서 여러분이 적당히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보십시오. 훌륭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매일 있고 어디나 있는데 아무도 안 하죠. 비겁한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가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것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 새로운 것은 뭐죠? 그때까지 없었던 것.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뭘 겁을 내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배짱이 없는 것은 무식한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비겁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자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고 기쁨이고 감사고 그리고 웃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